아멘. 우리 바로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천사라는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천사가 어루만지며 또 떡과 물을 주고, 천사, 이게 이제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 이제 그런 말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낯설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 육으로 살았기 때문에 시공간 초월 이런 말은 그냥 무협지에서 뭐 보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이거든요. 오늘 성경에는 영적인 것을 사실화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이 이제 나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못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뭐 우리 육을 입은 거에 뭐 한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속 나올 말씀이 시공간 초월, 이게 이제 하늘 보좌의 축복.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영의 세계. 그 영의 세계가 실상은 육의 세계를 지배합니다. 영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육으로 살게 되면 한계 오죠. 그 이상의 영적 세계가 있거든요. 이게 시공간 초월, 이제 그런 말이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다. 자, 살리는 건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한테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성경은 영적인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육적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됩니다. 하나님도 원수가 되고 그렇죠. 그래서 다 모르는 판잣집에 무당집에 사장님이 찾아갑니다. 그리고 정치인 찾아가요. 왜? 집은 무너졌지만 그 영적 힘이 있거든요. 그 영적 힘이 좀 쏠려가요. 사람들은. 왜? 그게 영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공간 초월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사탄 영적 존재입니다. 그 시공간 초월합니다. 사탄 귀신도 시공 초월에서 활동합니다. 그래서 저물지 맞는 거예요. 안 보고도. 왜? 귀신 역사하면 다 맞고. 천사 하나님 영의 세계입니다. 존재합니다. 보좌 천국 있습니다. 우리 땅에 살지만 하늘 보좌 연결합니다. 이게 기도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화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지 이제 날 넘어서는 겁니다. 그 진짜 이제 큰일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으면 큰일 못하면, 왜냐하면 육이니까 그냥 뭐 내가 보고 들은 거 외에는 못하니까. 이런 부분을 이제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자, 오늘 성경에 나타난 천사들. 구약 성경에 천사 활동이 많이 나타납니다. 다른 부분은 이제 쭉 몇 가지 기록해 봅시다. 아브라함입니다. 자,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게 창세기 18장에 보면 천사가 와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합니다. 천사가 왔어. 이때 기도하죠. 소돔 땅에 의인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멸망치 않겠다. 맞아요. 계속 이제 기도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천사 롯을 찾아갑니다. 그 천사를 맞이하게 되고 천사가 말합니다. 자, 소돔 땅을 하나님 심판한다. 빨리 나가야 된다. 급히 나가라. 이 천사 말하죠. 롯이 막 소돔으로 나갑니다.
얼마 급했든지 막 이제 막 두려워서 임박하니까 나가면 뒤를 돌아보지 마라. 돌아보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자기 재물이 불타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돌아보니까 가. 왜냐하면 생명이 소중하니까. 롯에처럼 뒤로 돌아봤어요. 네. 어떻게 내가 모은 재산인데. 이게 소금이 되고 롯 사이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게 빨리 나가자. 롯의 사이들은 농담을 했어요. 무슨 농담을 사이너니 이 밤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보면 쭉 천사가 늘 활동을 하고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형이 야곱 죽이려고 400명 군대 끌고 옵니다. 이 뭐 절박하죠. 근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밤새 기도합니다. 그게 천사가 씨름했다 나와요. 그게 창세기 32장 24절 32절에 밤새 천사와 자꾸 씨름하는 얘기가 나와요. 왜 위급하니까 안 노는 거죠. 막. 그 나중에 야곱의 발목이 골절되면서 이름 바꿉니다.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해라. 이스라엘.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게 이미 천사한테 응답 받는 거죠. 그 천사를 응답 받으려고 하니까 형을 만나잖아요. 형이 죽으러 왔다가 야곱 보고서 그냥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막 감동해서. 왜? 천사가 움직이니까 사람만 움직여버려요. 그래서 형 에서와 완전히 화해한 사건이 벌어졌죠. 천사 활동입니다. 안 보이는 세계의 흑암이 무너지면서 천사가 작업은 이렇게 돼요,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역시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위해서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방 땅인 결혼을 할 수 없으니까 자기 고향에 가서 며느리를 구하라고 종을 보냅니다. 이 종을 보내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23장 7절 종을 보내면서 많은 금패물 주면서 내 아들 며느리를 구해와라. 근데 그냥 구해오라는 거예요. 누구도 없어도 그냥 가야 돼. 이때 아브라함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서 천사를 보낼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천사가 앞서 가니까 너 가기만 하면 돼. 그 정확하게 하나님 예비하잖아요. 아브라함 안 가지만 천사가 앞서 가니까 가라. 그래서 이제 리브가를 만나잖아요. 첫 번에 딱 만나잖아요. 그 종도 아브라함 종이죠. 아브라함 제자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 늘 예배하니까. 그래서 기도하며 가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앞서 천사가 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순적하게 딱 단 한 번에 만나서 아브라함 며느리를 딱 얻는 그 기도가 중요한 거거든요. 기도서 복잡합니다. 얽히고 설키고 막. 근데 하나님 역사는 굉장히 심플하게 뭐 단순하게 딱 이게. 저도 그걸 느끼거든요. 정말 하나님 역사하면 너무 단순해. 그렇지 않으면 복잡해 막 이게 이상하게. 이게 천사의 이런 활동들.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나서 이제 광야길을 와서 이제 홍해를 건너서 건너가야 되는데 문제는 애국 군대가 뒤에 추격하고 앞 홍해바다입니다. 완전 갈 수 없는 상황이죠. 여기서 보면 천사가 앞에 가는 구름 기둥을 뒤로 옮겨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애국 군대 사이에 흑암이 딱 껴버린 거예요. 못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보게 되면 이미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있어요. 지금 계속 안 보이게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영의 세계가. 그러니까 이 구름 끼는 불기둥으로 천사를 통해서 계속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엄청난 우리에게는 영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거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모른다. 그거 다 놓치거든요. 왜냐하면 진짜는 그러니까 진짜 엄청난 백이 있는데 그 백을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성경이 많이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왕하 6장 14절부터 보게 되면 아람 군대가
엘리에사 도단성을 둘러싸잖아요. 포위해서 잡으러 나가잖아요. 그 게하시가 앞에 나가 아침 가보니까 뺑 둘러잡거든. 놀라면 어찌할까, 우리 죽었구나. 이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우리 군대가 더 많다. 군대 없거든요. 영적 눈을 보니까 막 하늘의 불말과 불병과 도단성 꽉 둘러찼잖아. 그렇구나. 그래서 나중에 안 싸우고 있잖아요. 이게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 그래서 싸우지 않고 그냥 이게 포로 잡았어요. 천사가 움직이니까 그냥 순간 눈이 멀어서 그냥 포로 잡아버리잖아요. 또 열왕기야. 19장 35절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쳐들어왔습니다. 무려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니 히스기야 왕이 감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 가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데 이날 밤에 주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 송전대들이 나옵니다. 자, 그날 밤에 천사가 없으니까 18만 5천이 완전히 송장이 되고 왕만 한 명 살고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영의 세계거든요. 그게 진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국가도 지킵니다. 이 영의 세계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도 지키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죽고 나니까 전혀 우리 모른단 말이죠.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입니다. 다니엘이 사족원에 들어갔어요. 다리오 왕이 너무 안타까우니까 아침에 묻습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성령 하나님 너를 구원하셨느냐 물어보잖아요. 다니엘 답변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이 앞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입을 틀어막았습니다. 네, 살아있습니다 이러죠. 완전 굶주린 사자가 못 물어요.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모험한테 집어넣으니까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가 다 잡아먹었어요. 왜? 천사 떠나버리니까. 이런 이제 기적, 성경 항상 기적되는 천사가 운동해서 항상 있습니다. 천사가. 시공간 초월이죠, 이건. 우리의 보좌의 축복, 이것이 성도에게 준 최고의 축복입니다. 기도한다 이 말은 굉장한 말이거든요. 이거 모르면 기도하는 사람 잘 몰라요. 왜냐하면 영에서 모르고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진짜 기도란 말은 이건 어마어마한 작가니에요. 그래서 진짜는 뭐냐면 기도가 일합니다. 진짜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진짜는 기도가 일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되냐? 됩니다. 몰라서 진짜 기도가 일해요. 기도 안 한다. 일 안 합니다. 그래서 큰일 못해요. 왜냐하면 6인데 뭘 말하겠어요. 해봤자.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넘어와도 이제 똑같이 나와죠. 몇 군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올 때 천사가 작업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38절에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해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마리아 깜짝 놀라잖아요. 내가 남자를 못합니다. 성령이 임해서 낳을 것이다. 그 졸지에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는데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해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아를 마리아가 이제 잉태한 거죠. 이걸 보고서 요셉이 약혼녀가 배가 부르거든. 그래서 이거 부정한 짓을 했구나 이거. 파혼을 했잖아. 파혼. 조용히 끊어야겠다. 왜냐하면 그 당시 소문내버리면 돌로 쳐 죽였어요. 처녀가 잉태하면 돌로 쳐 죽였다. 그 법이. 그러니까 내가 입 다물고 조용히 빠지겠다. 그렇게 생각할 때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 보면 요셉이 가만히 끊고자 일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천사가 말합니다. 네 아내의 말에 대로 우수하지 말라.
저게 잉태된 건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을 때 이름을 예수라 똑같이 말합니다. 천사가 다 간섭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가운데서 오해를 다 풀어주잖아요. 천사가 딱. 이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걸 알아요. 그래서 데리고 와서 이제 메시아를 낳잖아요. 이렇게 딱 잉태해서 예수를 메시아 태어났잖아요. 태어나니까 누가복음 2장 9절부터 쭉 보게 되면 목동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메시아가 나타. 모든 큰 기쁨의 소식이 메시아가 왔다, 구주가 났다. 알려서 천사들이 알리니까 목동에 예수님 찾아가잖아요. 이처럼 천사들이 메시아 오심과 이 소식을 알려서 사람들 깨우치지 않을까 이렇게. 이 천사 활동이거든요. 실제로 이 천사들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이제 감옥에 갇힙니다. 사도행전 5장 9절 보면 사도들이 복음 전하다 감옥 갇히니까 천사가 와서 풀어버려요. 옥문 열리고 쇠고랑 끊어버리고 풀고 나와요. 이것 때문에 이제 간수들이 고통을 당하죠. 누가 풀어줬다 그지? 근데 안 풀어줬거든요. 천사가 끌고 나왔거든요. 사도행전 역시 12장 1절부터 보게 되면은 베드로에게 오해 갇히니까 천사가 막 깨웁니다. 그 옥문을 다 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지킨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소리도 안 나고 그냥 나갔어요. 베드로 나온 다음에 꿈인가 생신가 했어요. 이게 진짜 꿈인가 생신가. 나중에 저기 이게 천사가 왔구나 하고서 이제 베드로가 그 밤중에 교회를 가죠. 교회 가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막 기도해. 성도들 막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막 두드려요. 내가 왔다니까. 여자가 뭐 베드로의 천사가 왔다. 왜냐하면 갇혔으니까 안 믿는 거야. 아무도. 베드로 천사가 왔다. 안 믿어. 막 두드립니다. 진짜 베드로 왔거든. 깜 놀랍니다. 그때 성도 굉장히 기도할 때 천사가 움직여서 꺼냈죠. 또 그날 밤에 핍박자 헤롯이 천사가 와 벌레를 충이 먹어 죽어버립니다. 천사 활동을 하니까 아주 간단하게 일이 딱 끝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사도행전 27장 23, 24절입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풍랑만화 배가 이제 위기를 만나서 다 죽게 됐죠. 어젯밤에 천사가 와서 우리 산다고 말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위로하는 게 나타나요. 천사가 찾아와서 베드로에게, 야곱에게, 바울에게 메시지를 전한 거죠. 자, 이렇게 천사의 활동이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쭉. 계시록도 조금 나. 계시록 아직 천사들이 찬양에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천사 활동이. 그래서 오늘 자 오늘 성경은 이 천사들의 이제 활동 이게 나오는데요. 천사들은 이제 말 그대로 시공간 초월이죠. 보좌, 하늘 천국 보좌의 중심으로 이제 움직이는 천사들입니다. 천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자, 모든 천사들은 이 천사들은 섬기는 영입니다. 하나님의 신분만 하늘 군대요. 하나님의 신분화하는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천사들이.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에게서 섬기라고 보내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는 존재입니다. 천사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사들이 이렇게 다 섬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아버지. 자, 하나님은 왕입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항상 왕의 군대가 있어요. 호위병이 있는 것처럼. 그 왕의 군대들이 왕이 군대를 부리는 거, 천사를 부려서
왕이 명령하면 천사가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하나님의 왕의 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긴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한다는 말은 굉장한 말이에요. 왜냐? 하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게. 그럼 천사가 언제 일을 할까? 만약에 내가 막 싸우는데 천사가 야 천사한테 싸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천사만 이게 좀 나와 이게 언제 천사가 움직일까? 내가 남의 도둑질하는데 천사가 가서 도와준다. 그럼 곤란하지. 그런 건 아니고 천사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그 부분을 성경에 밝힙니다. 자, 시편 103편 20절 20절 나옵니다. 자, 천사는 뭐냐면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어마어마한 힘이 능력이 있어. 능력이 있어. 그 능력이 있으니까 사자 입을 틀어막기도 하고 풀무불 가운데 건지기도 하고 18을 못 치면 그날 죽이기도 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그 천사는 굉장히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다고 나옵니다. 천사들이 딱. 이 말은 하나님의 천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천사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데 그 말씀 성취를 할 때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 성취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내가 진짜 말씀을 그냥 딱 잡으면 천사가 움직입니다. 왜? 천사가 그 성취시키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씀 안 잡게 되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내는데 그 말씀 잡으면 말씀을 행하는 게 뭐냐면 천사들이 와서 그 말씀을 성취시키겠다.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잡는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 생각도 산다. 그럼 천사 할 일이 없죠. 왜냐하면 말씀을 성취한 천사들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 없으면 천사 할 일이 없는 거죠. 저는 깨닫고 이 말씀 이거 어마어마한 거지. 그게 진짜 말씀을 잡으니까 이루어져요. 뭔가 되어져 이게 가다 보니까 이게. 천사는 안 봤지만은 천사가 진짜 활동하는 것처럼 환경이 바뀌어요. 시간. 성도들은 그래서 진짜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잡아야 됩니다. 이게 진짜. 그 하나님 성취한다니까 이게. 왜? 말씀이 뭡니까?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나님 이행하는데 그 말씀이 이행하는 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그걸 해나가실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도록 천사를 보내 일을 진행하시거든요. 그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 말씀이죠.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돼요. 얼마든지. 왜 약속이니까. 우리가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 무궁무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이 말씀이 그리스도가 다 성취했기 때문에 얼마든 내가 아멘하여 예로 응답해서 말씀을 개인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 내 말씀이에요. 그러면 평생 말씀 성취되게 됐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거든요. 저는 이걸 깨닫고 나서 생각을 좀 많이 바뀌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 보니까 너무 창세하면 찌드는 생각이라 너무 부정적이 보니까 이게 이건 아니다. 그 말씀 잡고 보니까 말씀 너무 축복인데 내 생각은 너무 부정적이야. 이거 아니네 이거.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십자가가 뭐냐 다 끝났구나 깨닫고서 내 불신앙을 항상 찌꺼기를 못 박아버렸어요. 이건 아니다 이거 흑암 찌꺼기 보내버리고 말씀을 잡았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제가 잡은 게 큰 단어 더 풍성 가난 끝 화창 충만 있잖아요. 이사의 100배 창대 왕성 이게 딱 잡았어요. 이게 복음이구나. 그게 내 마음속에 있던
창산 불신한 십자가를 다 못 박아버리고 이 가난한 실패없이 있잖아요. 확 없애버렸어요. 그걸 못 박아버렸어요. 일단은. 그 말씀 잡고 나니까 마음 힘이 나고, 아, 맞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잡고 나서 내 인생 후퇴는 끝났다. 더 풍성, 예수. 더 풍성. 왜냐하면 말씀 나오니까 예수 믿는 건 더 풍성이다. 마귀를 다 뺏어가지만. 가난 끝, 실패 끝. 끝을 냈어요. 말씀 잡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성전 건축할 때도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예수가 맞는데, 보통 성전을 건축하면 사람들이 통상적으로 많이 어렵다고 하고 빚져야 되고, 이게 일반 통성의 생각인데, 하나님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정말 예수가 그래도 맞는데 더 풍성인데, 하나님 빚 없이 성전 건축하기 원합니다. 오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빚 없습니다. 내 인생에 빚 없습니다. 더 풍성하게 쓰고 남게 해주세요. 보니까 출애기 나오더라고. 쓰고 남으면 하나님 이 말씀대로 해주세요. 일단 말씀도 잡았어요. 이 말씀대로 더 풍성입니다. 빚 없어요. 하나님. 그러다 보니까 빨리 지면 빚지게 생겼더라. 조금 이렇게 한 늦추는 거예요. 자꾸. 결국 빚 없이 졌잖아 이게.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안 믿더라고. 사람들이. 동생도 합니다. 아, 우리 교회 은혜로 빚 없이 기도해줘서, 아, 이거 얼마나 힘들겠냐. 또 자꾸 그래. 아, 빚 없어. 아, 그래서 힘들지 않겠냐고. 어떻게 했지? 빚 얼마냐고. 빚 없다니까. 에이, 그래도 힘들겠지. 이 사람들이 성적은 좀 센 고생하고 빚 있어야 되는구나,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 우리 부모님도 안 믿어. 아, 얼마나 고생만 자꾸 그래. 빚 없어요. 괜찮아요. 아, 그래도 그렇지. 뭐가 그래도 그렇지 없던데. 아, 이게 그렇구나, 이게. 목사님들 말해도 압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입당 예배 성당 뭐죠? 헌당 예배 할 때도 우리 헌당이만 이렇게 다 와서 헌당 아니지 알고, 헌당이네? 와서 뭐라 해도 분명히 했는데 아무도 안 믿더라고. 아,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는구나. 제가 생각 바꿨어요. 하나님 나 빚 없어요. 빚 싫어요. 빚. 누가 빚 좋아하겠지만 어째 아직 다 싫어하지만은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말씀을 잡았어요. 끝났다 이거. 십자가면 다 끝났다 끝. 이제 말씀 잡으면 된다 이때부터. 그래서 제가 좋은 것만 잡았어요. 일단 좋은 단어 있잖아요. 백배 창대 왕성 거부 막 별로 없으면서 막, 왜냐면 말씀이니까. 그러면서 내 생각 속에 가난이 끝났어요. 아, 가난 끝났구나. 돈 없이 끝냈어요. 감사하죠. 돈 없이 끝내서 감사. 돈 있으면 뭐 돈 10,000원 갖고 끝냈어요. 돈 10,000원 가난 끝. 실패 끝, 저주 끝. 더 풍성, 후퇴 끝. 근데 신기하게 이루어져요. 아마 천사가 움직였나 봐요. 안 보였지만. 야, 그래서 천사들이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게. 그 말씀을 행하는 걸 왜?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진행하시구나, 이게. 그래서 천사들은 능력이 있어서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듣는구나, 이게. 그걸 천사를 와서 그걸 성취시키는구나, 이게. 그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은 하나님께 수종됩니다. 하나님을 딱 종처럼 하나님 딱 수종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면 천사들 가서 일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종 들고 이렇게 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 뭐냐면 심부름하는 거죠. 천사들 딱. 하나님은 영적 사령관, 천사들은 그 군인들, 사령관 명령하면 쫙 가서 일을 진행하고 뭐 이런 영적인 그런 조직이라 이렇게 보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천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이죠. 영적 존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자꾸 찾으려는 게 그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지 천군 움직여서 일하기 때문에 우리 자꾸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뭐 하나님 뜻이 뭐냐고 자꾸 질문하라니까요. 그게 굉장히 좋은 기도예요.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 뜻이 뭡니까? 딱 질문하라니까 이게. 그게요 굉장히 우리 심리에 살아납니다. 그거 안 하면 잘못 우리가 괜히 습관대로 삽니다. 그냥 습관대로 살고 그냥 고집대로 막 산단 말이야.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체험이 안 돼. 왜냐하면 하나님 뜻과 말씀 성취하는데 이걸 관심을 주고 자꾸 내 생각대로 가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찾는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하나님. 이게 굉장한 치유가 됩니다. 이게. 그럼 나는 죽고 이 말입니다. 하나님 뜻이 맞다면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게요 대박나는 사건이에요. 근데 이런 체험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뭐 할 때 함부로 하지 말라는 얘기가 뭐냐면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이 맞냐? 성령도 맞냐? 그렇게 해서 질문하면요 평안이 와요. 신기한 평안이 왜? 하나님 뜻이 맞으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헌신하고도 평안이 온다니까요. 기쁨이 생기고. 신기해. 왜? 뜻이 맞으니까. 이거 안 하면요 헌신하면 기분 나쁘고. 왜? 그 내 맘대로 해갖고 있거든요. 내 생각도 했을게요. 이상하지. 뭔가 이상한 거예요. 하고도 이상한 거예요. 이게 막 이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는 이게 뭐냐? 이게 성숙한 신앙입니다. 어린애 때는 마음대로 해요. 애니까 뭐. 새 가족은 마음대로 돼. 솔직히 새 가족들은 막 해. 아무렇게 해도. 어째 어린애니까. 그러나 커서 그러면 안 돼. 새 가족은 6개월 동안 새 가족이 너무 새 가족 아니야. 6개월까지 이거 새 가족이야. 6개월 너무 아니야. 아니 어른이 돼갖고 막 손님한테 막 손님 있는데 막 팍 뺏어 먹어보세요. 어른 돼갖고 하면 이상하잖아 이게. 근데 유럽 가서 뺏어 먹었답니까? 귀엽다. 아이고 이런데 여러분 가서 막 뺏어 먹어보세요. 미쳤나 이러지. 왜? 시간표란 말입니다. 성숙함은 부모의 뜻을 찾습니다. 엄마, 아빠 뜻이 뭔가 해야지. 그때도 막 사탕조 하고 막 50대 먹으니까 70대 할머니한테 사탕조 막 검조 해봤어요. 저런 막 혼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거예요. 아버지 뜻이 뭡니까? 맞으면 기쁨 순종하고 아니면 안 하고. 그거 안 한다. 고집불통이라. 어린애나 역시. 그래서 거기서 뭔가 문제 와요. 이런 작은 차이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1대1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자꾸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어떻게 할게 질문도 하고 그걸 하라니까요. 거기에 이제 굉장한 이거 하면요 여러분이 굉장히 믿음이 굉장히 빨리 믿음이 성장합니다. 쭉막 자라 쭉쭉 막 자라갑니다. 이거 안 하면요 안 자라. 왜? 날만 나야. 어린애라. 기분 나빠. 상처받고 날마다 거기 왔다 갔다 왔다 한경 빼면 돌아요. 앞을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왜 이걸 말하냐면 시공간쪽 이걸 체험하려면 이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거 안 하면 그냥 6입니다. 6. 그럼 체험 안 된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날마다 옛날 얘기한다니까요. 옛날 체험하기 전에 옛날에 한 20년 체험 그 얘기 또 하고 왜냐하면 체험이 돼야지 이게. 말씀이 체험한다니까 날마다 옛날 거 끄집어 얘기한다. 지금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 못한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말씀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한 얘기 말씀 집중해서 말씀을 체험하라는 얘기죠. 자꾸 하나님. 그 말씀을 경우리가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란 말이죠. 예배가 뭐냐? 하나님이 말씀 보내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내서 성취시킨다니까. 목사는 심부름 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와서 똑같습니다. 제가 안 써도 누가 와서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했어요. 저도 똑같아요. 제가 설교 내가 내 말씀 담는다니까요. 이건 내 말 하나님 말씀이거든. 그 나도 말씀에 귀를 기울여. 왜냐하면 하나님 신분을 해서 나도 하기 때문에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체험이 뭐냐면 눈에 안 보이는 시공화초를 보좌의 능력을 체험이라는 얘기 속에서죠. 자꾸 이걸 성경 이렇게 천사 활동을 이렇게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 통치하는 모든 것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세 번째 계시록 8장 3절 5절입니다. 천사들이 뭐냐면
성도의 기도를 받습니다. 기도의 향, 기도의 향을 받아서 하늘 보좌로 성경 보면 천사가 받아요. 우리 기도할 때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옮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실제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천사가 해서 기도 향 올라가는데 무조건 응답이 아니죠. 하나님이 기도를 받았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맞는 걸 하나님 골라서 응답하시겠죠. 그 우리가 자꾸 하나님 뜻을 찾으는 얘기죠. 막 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뭔지, 또 하나님 주신 예배를 때 하나님 말씀 보내니까 그 말씀에 맞게 자꾸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이 예배, 이 하나님 말씀과 내가 원리세가 돼야 됩니다. 예배와 내가 맞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고 나는 반응하고, 말씀하고 반응하고, 하나님 따라가고 말씀하고. 이게 산예배입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방황합니다. 왜냐하면 길 잃어서. 그래서 이상해지는 신앙생활이에요. 겉돌아다니고.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로 끝을 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삶의 끝을 내야 됩니다. 자꾸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보냈으니까 잡고 가고 말씀 체험되고 이렇게 되면 예배가 살아나요. 그럼 내만 갈등 사라집니다. 왜? 예배되면 되잖아요. 상담 필요 없어요. 예배되면 되는데 뭐 상담합니까? 다 예배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 많은 것이 회복이 돼요. 가만. 그러면요 잠잠히 내가 딱 안정돼요. 왜? 하나님의 말씀만 쭉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출애굽기 17장 8절 16절 보니까 아말렉과 싸웁니다. 근데 이상하죠. 여호수아가 나가 싸우는데 승패는 여호수아가 아니야. 칼과 창이 아니고 모세의 손입니다. 모세 기도의 손에 올라가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것이 희한하죠. 여호수아 한번 싸워봤자 그건 껍데기고 진짜는 여기서 왔다 갔다 쫓았다. 이게 뭡니까? 모세가 손을 드니까 누가 역사합니까?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역사거든요. 기도 끊으니까 천사가 일 안 해. 또 지는 거예요. 나이 많아. 손 안 올라가. 큰일 났네 이거. 이때 아론 홀이 옆에 잡아 올리잖아요. 이기잖아 나중에. 여러분 기도의 손 올리시길 바랍니다. 중요합니다. 기도에 올리는 거예요. 천사 움직이고 흑암 귀신 떠나가고. 이게 보좌 아닙니까? 보좌. 실제로 이 영적 세계. 그래서 기도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진짜 기도가 일한 겁니다. 진짜 기도가 일하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합니다. 기도 모른다. 큰일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한계 있잖아. 어떻게 큰일 하겠어요. 2, 3절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도 못 가는데. 그 보호자의 축복. 그게 이제 이런 기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결론 보겠습니다. 경을 분명히 천군, 군대입니다. 싸울 때는 천군으로 나와요. 또 보통 때 도울 때는 천사. 천군 천사 활동하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뭐 전쟁터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을 천사들이 성취하는데 그 일에 신분을 하겠어요. 자, 천사들이. 또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어서 그들이 이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과 내가 딱 맞아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루어진다. 천사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내 주변의 환경을 바꿔버려요. 바꿔서 이루어나갑니다.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건 설명이 힘듭니다. 이거 안 보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만약에 말씀이 안 중요하면 예배 왜 드립니까? 그렇잖아요. 필요 없잖아요. 예배 굳이 말합니까? 그냥 어차피 그냥 붕 뜬 말이면. 그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성취해 나가거든요.
어떻게 성취합니까?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서 교회의 말씀을 주어서 이렇게 성취해 나간단 말입니다. 그래 교회의 권위 있잖아요. 이거 안 된다. 교회가 아무 권위 없어요. 교회는 권위가 말씀의 권위거든요.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 보내서 성취하는 교회가 딱 힘 있지. 말씀 없다. 교회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아무 힘 없습니다. 목사가 무슨 힘이 있어? 아무 힘 없죠. 그러나 말씀을 성취하면 그게 영적 권위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성취하는데 조심할 게 뭐냐면 그게 복음 중심 말씀이란 말이에요. 세계에 복음하기 때문에 그 복음 가진 교회 강단은요,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요, 말 그대로 그냥 하나님 소통하는 그대로 말 어떻게 우리가 그냥 성경 말씀이 성취되는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가진 교회를 함부로 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다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권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성취하는구나. 그래서 성도들은 말씀을 쭉 들어가면 돼요. 그걸 하나님이 성취하시고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냥 막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론 평상시 기도하지만 중요한 말씀 주셨으니 말씀 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하나님이 성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자꾸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이제 대표 기도하면서 항상 강단만 잡으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난 말씀하고 할 때 하라.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성취해 나가잖아요. 그걸 쏙 빼놓고 기도하면 이상한 기도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뭐가 쑥 빠져버리게. 그래서 강조하는 거예요. 말씀. 특히 렘넌트 예배는 주일 말씀 요약해 주세요. 애들 들으면서 기도 들으면서 지난주 말씀 애들이 다 기억나. 그랬구나. 싹 정리된다니까. 그렇게 하는 게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많은 내용이 아니고 말씀을 성찬이 말씀 중심으로 기도도 하고 그 성도가 결국 말씀으로 원리스가 되는 거죠. 어떻게 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교회와 강단 예배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가 237 나라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우리 흐름입니다. 지금 237 나라 5천 종족. 이 코로나 시대에 더 못 가죠. 아무도 못 가. 거의 못 가요. 근데요, 237 나라 5천 종족이 뭐냐? 이건요, 그 시공은 초월해야 돼. 이건 아니면 안 돼. 이거 가도 못하고. 그래서 실제로 237 나라 5천 종족 속에 실제로 사탄이 잡고 있습니다. 악령들이 꽉 전 세계를. 그게 사탄이 뭐냐? 이것도 시공간 초월의 마귀들도 흑암 역사가. 그 어떤 무당집의 그 자녀가 무당되기 싫잖아요. 무당 대물림 되거든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미국 가버렸어. 한국에 있으면 내가 무당 되니까 싫다. 미국 가는데 그게 됩니까? 그게. 무당 안 하려고 갔는데 미국 가또 시달려 귀신들이. 왜? 따라간다니까 지금. 내가 아는 집사님 세 가족을 신방했는데 그분이 고위 공직자였어요. 신방했는데 이분이 이제 해외를 많이 가. 해외를 많이 가니까 갈 때마다 그 제 특산물 그 있잖아요. 그 기념품 사와요. 가보니까 막 거북이 영상, 막 코끼리, 뭐 용, 별거 다 있어요. 막 쫙 장식장이 쫙 지진하더라고. 그럼 하는 말이 목사님 시달린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집사님 이거 물건 이거 특산품이죠. 아닙니다. 이게 그 저게 우상인 구성 덩어리입니다. 이거 그 올 때 흑암 같이 따라옵니다. 이거 그게 시달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어떡할래요? 물어봤어요. 아깝죠. 버릴래 했더니 버린다는 거예요. 아까운 게 뭐냐 지금 시달려 죽겠다는 거죠. 지금 이거. 그래서 그날 진짜 왜냐하면 장치가 크게 사고 했더라고요. 멋지게 자기는 했는데 시달리는 거예요. 보세요. 아프리카에서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막 끌어왔던 물건들 그게 우상 덩어리거든요. 흑암이 따라 들어왔단 말이에요. 태국 귀신은 미제 일자 한국자 없어요. 다 똑같은 통쓰기 이게. 그래서 이게 흑암 와서 하니까 그냥
안 되잖아 이게요. 물건만 온 게 아니고 흑암이 따로 왔단 말이야. 시공간 초월이라니까요. 그걸 싹 버렸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 사람이 잠을 잘 자는 거야. 아, 편안하다고. 똑같습니다. 우리 세가족 한 번도 그러더라고요. 왜 안 믿는 사람 똑같잖아요. 집에 막 이게 막 우상 뭐 책들이 어마어마 많은데 엄청 몇 바가지 맞더만 엄청 막 버렸대요. 버렸더니 집이 가볍대 느낌이. 뭔가 맞는 말이에요. 왜 흑암도 역사거든요. 그렇지만 천군 천사가 시공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 영적 싸움입니다. 흑암의 역사냐, 하늘 군대 천군 천사 역사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냐, 이 싸움이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사탄 귀신이 무너진다니까 이게. 아프리카 안 가도 기도하면 아프리카가 무너진다니까요. 여러분 친구 안 만나도 기도하면 친구 집안 흑암 무너집니다. 그게 중국이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하면 되니까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 기도란 말이 뭐냐면 이처럼 영적 세계는 시공을 초월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땅에 발디고 살지만 하늘 보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 다 소통되거든요. 그래서 천군 천사 움직이고 하늘 보좌 천사의 비밀이 움직이고 이게 소통된다니까. 그래서 이게 소통되니까 기도할 때 2, 3, 7, 5 전체를 우리가 놓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게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 영의 세계는 넘어서는 겁니다. 이게. 오늘 하나님이 지금 계속 본부에 나온 말씀이 2, 3, 7, 5천 정도 시공화초를 보좌 쭉 나오는데 이것이 실제로 자 보세요. 우리 복음화가 돼야 됩니다. 구경하는 복음이 아니라 진짜 나의 복음이다. 이야, 나의 힘이 되든다면 능력이 되고 하늘 보좌화가 돼야 됩니다. 먼 나라가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하는 보좌의 능력으로 이거 보좌화해야 돼요. 다시 말해 이게 뭡니까? 내 개인화가 되는 거죠. 하나의 말씀들이 좋은 말씀이 아니고 내 생명의 말씀이고 능력과 축복의 말씀이고 이게 되는 거 실제로요. 이게 이제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랄까 이제 우리 내 안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보다 축복이 있거든요. 한 형상 회복이 있거든요. 그리스도 권세 있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해도 기도하고 흠 뻗고 그러면요 삶이 단순해져요. 그러면 힘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막. 왜냐하면 흑암 다 꺾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놓쳐버린 이런 축복들을 우리가 회복해서 정말 2, 3, 7, 5천 종족이 먼 얘기가 아니고 실제로 내 삶으로 가까이 와서 우리가 멀리 못 가더라도 우리 기도할 때 이 대부도 이 섬에서 세계 먹을 수 있거든요. 대부분 섬에 살지만 대한민국 흑암 꺾을 수 있거든요. 수도권 흑암 꺾을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거리 문제 아니잖아요. 초월하니까 그런 비밀 회복돼서 온 성도가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 3, 7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